자, 오늘은 이제 그 사무엘하 1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참 잘 죽었다. 쌤통이다. 천벌을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비록 이제 다윗을 이렇게 원수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런 식으로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사울을 대하여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대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울이 잘 되기를 이제 빌었죠. 다윗은 왕의 직무를 이렇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했고, 또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마음속 깊숙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애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에 지금 이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글락 땅에 계속 이제 머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할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곧바로 이 사울이 죽자마자 곧바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울이 죽고 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과도기 상황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지역은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속국으로 지금 이제 전락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특별한 내용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두 명의 왕이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요. 네, 2장의 구조를 잠깐 보시게 되면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하고 12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이렇게 이제 두 단락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두 명의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다윗의 집안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서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넷째 아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왕이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좀 생기겠죠. 아무래도요. 갈등이 생겨지는 상황을 오늘 이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이 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리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일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일 뒤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그 애도의 기간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애도의 기간이 끝난 뒤에 이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이제 올라가리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올라가라 이런 그 허락이 떨어졌고요.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했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는 그 명령이 이제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이 당연한 일조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 이 다윗의 그 신중한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 3절 한번 보실게요. 2절 3절. 이에 다윗이 자기의 두 아내 곧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데리고 거기로 올라갈 때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곧 각 사람과 그의 집안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을 헤브론의 도시들에 거하게 하니라.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다윗의 일행들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꽤 많은 숫자예요. 지금 한 2,000명 이상 되는 그 식소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통째로 한꺼번에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은 그래도 당시에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성읍 중에 그 다윗의 일행들을 이렇게 이제 거주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곳에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에 다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윗의 그 첫 번째 행보를 보시게 되면요,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믿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으며 또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사울을 묻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요, 마치 이 다윗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금 이제 추대받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임무가 이제 그 다윗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을 이렇게 매장했던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윗 앞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반응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마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좀 이제 아마 신중하게 아마 좀 지켜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울과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울에 대한 그 다윗의 태도 그것을 한번 좀 지켜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칭찬을 했다. 그 사울을 묻어준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다윗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곧 사울에게 이 같은 친절을 베풀어 그를 묻었으니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 다윗의 이 넉넉한 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친절을 약속해주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이 분열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시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그렇게 이제 순탄치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다윗이 어떤 이 과도기 기간 동안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백성들로부터 인정되어 가는 그 순탄치 않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쪽 지역에 지금 이제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사울 집안에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사울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길르앗과 아술 족속과 예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요, 그 사울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브넬 군대 대장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하고는 이렇게 사촌지간이에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예, 작은 아버지의 아들, 사촌 그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대장이 이제 누구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되었냐면 사울의 넷째 아들과 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 아들은 죽었죠. 전쟁에서. 네 번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이 네 번째 아들과 이 군대 대장이었던 이 아브넬과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게 옹립해서 세우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당한 것처럼 보이죠.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세 아들은 다 죽었으니까 네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의 왕국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정당하고 어떤 그 정체성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반역행위였던 거죠. 반역행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제 그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넬의 행동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요. 굉장히 야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사울을 이 대신해서 이 꼭두각시 어떻게 보면 이제 꼭두각시 왕을 이 사울의 숨겨놓은 아들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신이 실권을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아주 야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사울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길르앗과 아술 족속과 예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어떤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그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실게요. 10절 11절 보시게 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40세였으며 그가 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러나 유다의 집은 다윗을 따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다의 집을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명의 왕이 생긴 거예요. 남쪽에 그 이 유다 지파 쪽에는 다윗이 이제 그 왕으로 세워졌고요. 북쪽 지역에서는 사울의 넷째 아들이 이제 왕으로. 그때 나이가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였고요. 다윗은 30세에 지금 왕이 이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통치 기간을 보게 되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이스보셋은 지금 마하나임에서 2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 이제 5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사전 작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울의 왕조를 계속 나가자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해서 5년 6개월 만에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 지파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7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그 왕으로 이제 즉위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지도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북쪽에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이 지명이 나와요. 지명. 그러니까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야복강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야베스 길르앗과 아주 인접해 있는 그런 성읍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하나임 정부를 여기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 정부를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왕이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남쪽에서는 지금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명의 왕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세워지겠죠. 한 날에 어떻게 두 명의 왕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갈등하는 내용이 12절부터 32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지금 이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그 아브넬이 있었고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고, 이 다윗 이 쪽에서는 군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브넬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쪽의 진영이에요. 다윗 쪽의 진영의 사람이고, 아브넬은 누구 진영 쪽의 사람입니까? 이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진영의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두 명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신하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으로 가고,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은 나가서 기브온 연못가에서 함께 만나니라. 그들이 안때 한쪽은 연못 이편에 다른 쪽은 연못 저편에 앉았더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이제 그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어떤 경계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중간쯤 되는 부분인데, 이 기브온에 연못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연못이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한쪽에는 이 아브넬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포진을 해 있고, 또 한쪽 편은 요압 쪽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해서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1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 우리 앞에서 거르게 하자 하니, 요압이 이르되 그들이 일어나게 하라 하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요압 이 장군이죠. 요압 장군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우리 그냥 이 전체적으로 다 싸우지 말고 대표 선수 12명씩만 이제 선발을 하자는 거예요. 12명씩만 선발을 해서 이렇게 대표끼리 좀 싸우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긴 편이 이제 이긴 것으로 이렇게 좀 서로 하자, 이렇게 하는 제안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 쪽에 12명, 요압 쪽에 12명이 이렇게 나가서 싸운 거예요. 서로 대결을 딱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24명의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너무 격렬하게 막 싸우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다 죽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그것을 지켜보던 이 군사들은 이제 막 이 감정이 폭발한 거죠.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이 12명의 싸움이 전면전으로 이렇게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치열한 전쟁 끝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요압 진영이 승리를 한 거예요. 요압 진영이. 싸움은 아브넬이 걸어왔지만 요압이 이제 이 아브넬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넬이 이제 도망치는 거죠.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막 도망치는데, 누가 추격을 하게 되냐면 이 요압 장군의 이 동생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이 별명이 뭐냐면 노르발이에요. 노르발. 너무나도 빠른 거야. 너무나도 빠르니까 이 도망치는 아브넬을 막 추격을 추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과 요압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한쪽은 다윗 왕을 섬기고 한쪽은 이제 이스보셋 왕을 섬기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적하는 입장이었지만,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근데 요압의 동생이 막 자기를 막 추격해 오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추격하지 마라. 제발 나를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사헬이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이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너 그렇게 하면은 다치니까 계속 만류를 했지만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으로 이제 5번째 갈비뼈를 뚫어 가지고서 요압의 동생을 죽이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휴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 싸움을 먼저 걸어왔던 이 아브넬이 전쟁을 좀 그만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피를 보지 말자 하면서 이제 싸움을 만류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부르며 이르되 칼이 영원토록 삼키겠느냐, 마지막 끝에는 그것이 쓰라림이 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들 쫓기를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 하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백성이 아침에 각각 자기 형제 쫓기를 그만두고 올라갔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처음에 이제 싸움을 걸어놓고요. 걸어놓고 이 요압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이 싸움을 중단하자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지금 이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제발 좀 그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각자 진영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요압의 진영은 헤브론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아브넬은 이제 마하나임 쪽으로 이제 복귀하는 그 내용이 일어났고요. 전쟁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성과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온 백성을 함께 모으니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19명과 아사헬이 없더라. 31절.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을 침해 360명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 진영 쪽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0명이 죽었고, 지금 요압 진영에서는 이 아사헬과 함께 포함해서 한 20명의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압 진영이 이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대부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블레셋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속국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속국에 있으면서 정작 적에게는 지금 대항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서로에게 이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총체적인 난국의 난맥상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2장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관련해서 지금 사울과 다윗은 좀 다른 태도를 여기서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그 뜻을 따랐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었을 때는 누구 뜻을 따랐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랐다. 사울의 경우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묻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내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맞는 일치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사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위기를 자초한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렇게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위기를 직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지금 사울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사무엘에게서 1번 받았고요. 지금 조금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3가지 요소가 합쳐졌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따랐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이렇게 속히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사울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 사울을 향한 뜻이 있었고요. 또 다윗을 향한 뜻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돌아서는, 백성들이 돌아서는 거죠. 사울로부터 백성이 돌아서는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고요. 또 다윗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신임할 때까지, 신임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 적당한 때를 이렇게 마련하고 준비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윗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그것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라든가 또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으심과 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음과 또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받는 이런 3가지 요소가 합쳐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3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교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작은 시비가 큰 다툼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산같이 큰 산을 태워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의 군대와 이 아브넬의 군대가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싸움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대표 선수 우리가 좀 내세워 가지고 한번 이기냐 한번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군사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이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렇죠? 예. 한쪽에는 20명이요, 한쪽에는 360명이니까 덜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양쪽 다 피해를 본 거예요. 예. 양쪽 다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된 동족 간의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그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그 아브넬과 요압은 처음부터 이 전면전을 우리가 벌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측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사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사소한 감정 때문에 이런 이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축구 경기 응원하다가 축구 경기를 서로 이제 응원하다가 이제 그것이 그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예도 있었고요. 우리 주변의 일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 주차 문제, 그렇죠? 또 요즘에 그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막 그냥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뭐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참 그 감정이 격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생겨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사소한 불씨가 아주 큰 그 분쟁의 그 어떤 소용돌이로 휘말려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갈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갈등을 누가 부추깁니까? 예. 사탄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불을 더 확대시키는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이 마음에 불만족스럽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그렇게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를 이제 빨리 풀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소한 것을 그냥 가슴속에 품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점점 확대 재생산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작은 불씨, 작은 갈등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잘 분별해서 사전에 시비가 없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에는 결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순종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아무런 그런 어떤 그 방해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주변에서 굉장히 그 저항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저항이 나의 그 식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또 친구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장애 요인이 되었던 것은 어떤 블레셋이라든가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 다른 민족이 방해를 했던 것이 아니라요. 같은 동족이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하고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